잔위 예수님, 이 4.3 평화공원까지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우리 교형 자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 달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되었다가 북한 정부가 돌연히 태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취소되기 전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그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어떤 분이 우리 제주 라디오에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북한에 있는 그분의 형님이 자기를 만나겠다고 신청을 해서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그 형님과 언제 헤어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고 그 형님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1947년 3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4.3 사건을 유발시킨 도화선이 된 3.1 사건 바로 그 당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물었더니 그날 초등학교 북국민학교의 3.1절 기념식장에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형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서 구경 갔는데 관덕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근데 아주 뭐가 시끄러운 가운데 기마경찰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 형이 그 말 발굽에 어떻게 채였는지 다리를 다쳐서 쓰러졌고 그렇지만 절뚝거리면서 도망을 쳐서 둘이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튿날 형사가 와서 형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형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못 들었는데 한참 후에 인천 형무소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답니다. 형이 그 병에 걸려서 중태니까 집안에서 누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그러나 그때 그 집안에 뭐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러 인천에 가지 못하고 몇 주간이 지난 다음에야 인천 형무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형의 그 건강 상태가 다시 좋아져서 석방할 수가 없고 집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빈손으로 혼자서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형 소식은 그것으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 형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해마다 형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난데없이 지금 와서 그 형이 살아있고 동생인 자기를 만나겠다고 상봉 가족의 명단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그 가족들은 너무 놀라고 그 형을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을 설레며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제 가슴이 막 함께 이렇게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고 잊고 지내던 사건이 지금 갑자기 우리 앞으로, 내 앞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가슴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4.3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지 않아도 태어났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억에 떠오르기는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조차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가슴 저 밑바닥 창고 속에 깊이 집어넣고 자물통을 채워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아무리 오래돼도 너무나 우리들 가슴에 사무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잊혀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경찰들을 위한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시설이 새로 생겼는데 9월 한 달 동안 그곳을 찾은 경찰관이 7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란 우리말로 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의 업무 그 특성상 끊임없이 살인과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 현장을 접하는 일이 많아서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현장에 접한 경찰관들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경찰은 기찻길 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그런 사람의 그 현장을 가서 본 후에 그 자살한 시신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온다는 그런 경관도 있었고, 몇 년 전에 방치되고 부패된 그런 시신을 수사했던 어떤 수사관은 오늘도 누군가 피 흘리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고 오한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폭력이나 외적 충격을 받으면 그 상처의 흔적이 그 사람 영혼 밑바닥에 깊이 박혀서 낫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민간인, 남자, 여자, 어린이, 노약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7만이 넘는 가구, 집들이 불타버린 그 4.3의 참극이 제주도민들에게 남긴 충격과 그 상흔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어서 다시 떠올리기도 싫고 다시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그런 불행한 일이어서 4.3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무의식적으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설사 시간이 경과해서 직접 사건을 체험한 당사자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고 그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해도 이 일은 사라질 수 없는 이 땅의 깊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시는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기억의 달인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을 소중히 여겨서 기억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대대로 기억하셨고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출해내려고 모세를 어릴 때부터 그 목적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제가 성찬 축성문에서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 죽음 직전에 주신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을 수락하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이 겪으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과거의 일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오늘 현재로 이끌어내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몰아세운 여러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 폭력과 죄악, 무관심과 저주를 기억해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억울함 속에서도 완전한 무저항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침묵과 번민, 예수님의 공포와 울분, 예수님의 고통과 용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 조각조각을 망각의 과거 안에 지워버리지 말고 오늘 현재로 이끌어내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저는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 제주 교구민 모두를 이곳 4.3 평화공원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4.3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4.3을 60여 년 전에 과거에 파묻어버리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형제들이 겪었던 그 공포와 울분과 아픔의 상처를 오늘 현재로 이끌어내고 그 상처를 조금씩이라도 아물어 가도록 공동의 치유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평화 안에서 함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겪고 전국 곳곳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기 전인데 이곳 제주에서는 중산간의 100여 군데의 마을을 불태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 무기를 손에 잡아본 적도 없는 순박한 농민들, 노인네들, 부녀자들, 서너 살짜리 아기들, 젖먹이까지 3만여 명을 학살한 그 초토화 작전은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반인륜적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녀를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제가 입으로 이렇게 옮기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행위를 하라고 협박하고는 죽창으로 꾹꾹 찌르다 나중에는 총살해버리는 거의 악마 같은 그런 일을 여기저기서 저질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참혹한 일을 저질렀을까? 정상적인 이성과 감성을 지닌 보통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참극을 어째서 그네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가 있었을까? 진압작전에 동원된 토벌대들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모두 적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무장대들과 연결된 폭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좌우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해방 전국에서 이들은 제주도민 대부분을 좌익 세력으로 구분했습니다. 미 군정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은 47년 3월 총파업 이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3.1절 시위 사건과 이어서 벌어진 3월 10일 총파업 사건을 북조선과 내통해서 벌인 모의로 음모로 규정하고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미 군정에서 기록한 보고서에서도 제주도민 70% 이상이 좌익 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거기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제주도는 좌익의 본거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년 4월 3일 새벽 무장대가 나서서 지서 12군데를 습격한 후에 미 군정의 제주도 책임자 브라운 대령이라는 사람은 제주도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를 휩쓸어버리라는 강력한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무장대와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사태를 해결하려던 김익렬 중령을 연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그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진경이라는 새 연대장이 브라운 대령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옮겨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강 지역 전체를 휩쓸며 한쪽으로부터 훑어가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민간인이고 무장되고 구별하지 않고 체포하기 시작하니까 이 무자비한 작전을 목도한 제주 출신 군인들이 41명이 한꺼번에 탈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후에 그 박진경이라는 연대장 자신이 자기 부하에게 저격당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육지에서 동원된 응원 경찰들 수백 명, 그리고 서북 청년단, 그들의 잔인한 주민 학살은
많은 중산간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더 깊은 숲속으로 산속으로 숨어들게 해서 사태를 갈수록 더 악화시켜 갔습니다. 한마디로 4.3 사태에서 이 섬 주민의 10%가 넘는 평범한 제주도민이 무자비하게 삭살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이 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제주도를 빨갱이 섬이라고 규정했고, 그 규정을 글자 그대로 받은 터벌대는 빨갛게 물든 제주도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탕하고 청소해야 한다는 그런 그릇된 신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과 과대 포장된 이념은 이렇게 반인륜적인 참극을 펼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사람들을, 그 토벌대들을 다 광기에 물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4.3의 광기는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 위력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연좌죄에 걸려서 제대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못하고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 즉시 경찰에 불려가서 다시 조사받고 고초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6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말마디 대신에 종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적으로 보고 사회에서 몰아내도록 끊임없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적개심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으니까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와서 4.3의 영령들이 당했던 그 공포와 슬픔, 울분과 아픔의 그 상흔을 기억하면서 가해자들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과거지만 그러나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느님 대전에서 오늘 현재로 그것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대신, 그 가해자들 대신 우리가 사과와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고 또 이어지는 묵주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세대가 그 잘못된 신념과 비뚤어진 생각으로 죄 없는 동포들을 무지하게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단죄하고 폭행하고 학살한 그 우매한 죄악의 소용돌이에 오늘의 우리 형제들은 다시금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다짐을 통하여 4.3의 영령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고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이 당한 그 상처를 손수 치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